오늘 본문은 특히나 예수님께 온전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던 믿음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당히 할 말은 하고 꾸짖고 질책했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어마어마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남을 높이는 게 쉬울까요? 실은 이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는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것, 그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주 되심을 먼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누구보다 앞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전하며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주님의 주 되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큰 자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양을 치며 일하고 사는 광야에 나가서 외칠 때에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 털옷에다가 가죽띠를 동여매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꿀, 그 석청뿐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아니었고 좋은 옷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삶을 자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구별된 삶을 자처해서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를 촉구했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무섭게 질책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 알맹이 없는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무섭게 질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부터가, 본인의 삶부터가 구별되고 깨끗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조언을 하든지 충고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삶이 온전한 사람은 그 삶으로 모든 이야기의 뒷받침이 되고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그 순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히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주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자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구별된 삶을, 청빈한 삶을, 자처해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질책하고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큰 자는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삶으로 주님 앞에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더라도요, 높은 자리에서 언젠간 점점 내려오게 되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영원토록 큰 자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그만 목에 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의 위치에서 그것도 31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멈추지 않고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본인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억지로 취하여 부인으로 삼은 그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집안, 좋은 학벌, 백성들이 추종할 만큼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반대로 오히려 가난한 삶을 자초하고 올바른 사역자로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명자로 충성하다가 삶을 마감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1살의 나이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강함으로 이끄셨던 주님이 세례 요한과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일으켜 강함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역에, 그 사명에 목숨 걸고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그 사명들을 중간에 그만두시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믿음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